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재롱 부리고 할 때 부모님들 막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감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참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야 그 다음에 다 모든 게 다 형통하고 편안하듯이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 그러죠. 우리가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알지도 못할 때에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를 쭉 하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나를 딱 부르신 겁니다. 그게 구원의 교리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선택하고 판단해서 구원의 길을 갔다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딱 점 찍어 놓고 선택해 놓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나를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한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불러주시고 택해 주심에 대해 감사할 뿐입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언제 택하셨냐면은 태중에서부터 택하셨거든요. 태중에 뭐 나쁜 짓하고 착한 일 하는 그런 아기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내 백성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들을 이어갈 그런 택하셨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어릴 때 뭐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2021년 2월 7일에 오늘 2부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손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거기에 근거로 모든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그냥 버려두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선택받았다면 그리고 나를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를 되돌아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나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걸 몰랐습니다. 야곱은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그걸 선택했던 걸 모르고요. 아무튼 길을 쓰고 자기의 삶을 이어가려고 갖은 방법을 불법도 쓰고 막 사람도 속이고 하면서 왔는데 되돌아보니까 그게 참 후회스러운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인생의 늙음하기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거룩한 변화죠. 저와 여러분에도 이 변화가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내가 지금 내 삶을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불법도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꼼수도 부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다 보면은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그때 왜 그랬을까? 근데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삶에 이제 그런 깨달음과 그런 변화의 삶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에서와 야곱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야곱이 그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음을 늙음하게 깨닫고 변화되는 모습들 살펴보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변화되는 삶, 성화되는 삶 참 보기 좋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변화 또 선택받은 자가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런 말 잘 안 써요. 기업이라는 말. 근데 기업이라는 말은 컴퍼니를 말하는 기업이 아니라 삶의 수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수단이고 삶의 방법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농부가 땅을 경작해서 살아갈 때 그는 농부의 기업은 땅입니다. 공장을 운영해서 직원들 먹이고 또 집안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기업은 공장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일을 하시면서 거기서 생활비를 벌고 자녀들을 키우고 살아가고 계시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기업은 뭐지요? 삶의 수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그 기업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 채우시고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 그 기업 되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면 그러면 남 속일 일도 없습니다. 욕심 부릴 일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친절을 베풀고 또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신다는 사실을 잘 모르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욕심을 부려야 되고 내 목 챙길 때 빨리 챙겨야 되고 이게 지금 먹을 게 지금 사람들하고 먹을 게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불이 나게 달려가서 내가 챙겨와야 되고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나의 기업임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 만족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일하면서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줄 줄 압니다. 야곱이 그거 몰랐을 때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권도 막 빼앗아 가지고 막 축복기도도 막 머리에 디밀고 받아야 되고 이랬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게 아닌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집 떠나서 고생하면서 알았습니다. 집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죽으라고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조카가 왔는데 조카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종처럼 부리는데 이런 외삼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임을 그 고난 속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죠.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반에게 막 이렇게도 하고 막 그런 불평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야곱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어느 날 라반에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언제나 저는 저의 집을 세울까요? 그래서 라반 외삼촌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 가운데 제일 상품성 없는 것들, 그러니까 상품성 있는 하얀 그 털을 가지고 뽀송뽀송한 그 하얀 양들은 다 외삼촌 거고 제 거는 어떻게 주시냐면 양들 가운데 점이 있어가지고 상품성 떨어지고 또 검은색이 막 많은 얼룩덜룩한 거 이런 것들은 제 몫으로 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라반이 들어보니까 그럴싸해요. 왜냐하면은 상품성 있는 건 다 내 거고 사람들이 안 찾는 상품성 없는 것들은 다 야곱 가진다 그러니까 그거 좋다 그렇게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딱 언약을 맺고 나니까 야곱도 이제 어떻게든 자기 거를 좋은 거 만들려고 신풍나무 껍데기를 까가지고 건강한 양들이 교미할 때는 거기 넣고 그런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정말 건강하고 정말 탐스러운 양들이 새끼를 놓는 데 보니까 다 점 있는 것만 놓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상하게. 그리고 나중에 막 온 들에 보니까 건강하게 막 뛰어다니고 하는 양들은 다 점 있고 얼룩 있고 그런 것들로만 가득하고, 이 점 없고 흰색 그런 것들은 비실비실한 것들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들판을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새끼 놓는 것들 보니까 건강하게 놓을 때는 이제 야곱이 알겠죠. 이건 분명히 점 있는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시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이. 다 점 있고 얼룩얼룩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엄청난 그런 부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고난 속에서 부유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가 광야에 이렇게 걸어올 때 꿈속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면서 그의 생각이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고난을요, 그냥 고난으로만 겪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삶 가운데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결과들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흉악한 그 라반의 손에서 나를 지키시고 복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야곱이 정말 선택받은 자의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니까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그들이라는 것은 가족들이죠. 가족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하였습니다. 형이 지금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죽이려고 오는 게 분명한데도 야곱이 그 앞에 가면서 몸을 7번 숙였습니다. 7번 그냥 대충 숙인 게 아니라 땅에 거의 닿을 정도로. 이거는요 최고의 예우입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우입니다. 정복자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예우입니다. 그걸 누가 누구에게? 야곱이 자기 형에게. 형이 파워를 가졌으니까 좀 비굴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야곱이 얼마나 자존심의 사나이예요. 내가 형이 되지 못해가지고 이를 갈던 사람이었는데 20년 후에 만났는데도 그거 꺾고 나갈 사람 아닌데도 야곱이 형 앞에서 자기의 몸을 7번 땅에 굽혀서 절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나의 주여, 형이라고 한 번도 안 불러요. 에서라고도 안 부르고 형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이라고. 그렇게 남을 높이고 존중해주고 띄워주고 또 그를 이렇게 그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면서 하는 것이 왜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가 깨달은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구나 라는 사실을. 어디서? 그 고난의 기간 동안,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느냐, 그건 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공중의 새도 또 들판에 저 불쏘시개로 쓰이는 잡풀들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먹이고 채우는데 너희는 그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뭘 그리 염려하냐. 하나님이 너희 기업인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먹이고 입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것만 분명히 알아도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 택함 받은 성도들이 길을 쓰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고, 길을 쓰고 남의 것 빼앗아 와야 되고, 남의 눈물을 흘리고 남의 가슴에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거를 막 불린다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니까,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내 것을 넉넉하게 나누고 친절을 베풀고 자존심 다 낮추고 높여드리고 예의를 갖추고, 그래도요 우리는 하나도 비굴해지지 않는 겁니다. 천박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업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확신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다 무너지고 나라가 다 망하고, 또 예레미야의 그 친구들, 가족들 함께 예배하던 공동체 다 파괴되고, 잿더미 위에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르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을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처참하고 너무 비참한 그런 소망 없는 삶에 다 떨어져서도요 하나님이 기업 되시니까 우리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만 세워주시면 잿더미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 이타적으로 책임지는 존재로 친절을 베풀며 예의를 갖추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화평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거 확실히 아는 사람은 화평하며 살아가며, 주위에 적이 없어요. 적이 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요.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하였습니다. 20년 만에 형과 동생이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울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이런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서로 측은히 여기며 서로 고마워하며 불쌍히 여기며 미안해하며 안고 울고 있어요. 울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어쩌다 이래 됐냐. 죄송합니다. 사투리가 좀.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니?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었니? 진작에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20년 만에 만나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안고 울면서 아마 태어나 처음으로 형제 우애의 그 따뜻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복 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갈등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갈등은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교회도 막 회의하다가 막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수로 그 형의 가슴에 칼을 꼽아놓고 20년 동안 살았는데, 형도 지금 그거 갚으려고 400명 데리고 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장 그 전날 야복강가에서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어떻게? 생명 걸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위에 지금 뭐 누가 있는지 내 처지와 상황 상관하지 않고 주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저 이거 해결 안 되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많은 분들이 그냥 갈등을 안고 사세요. 너도 좀 가슴 아파봐 이러면서 내가 당한 것만큼 너도 아파봐.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지 뭐.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게 과연 하나님께 선택받은 저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딸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게 해를 끼쳤든 내가 해를 끼친 사람이든 화평하기를 바라십니다. 피스메이커 되기를 바라세요. 라반이 얼마나 야곱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사기를 쳤습니다. 결혼도 사기로 쳤고요. 품삯도 이거 줄게 하고 그 다음 뚜껑 열어보니까 다른 겁니다. 훨씬 모자라요. 가서 따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라반은 힘이 있고 나는 나그네고 힘없으니까. 그런 가운데 10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10번만 그랬겠어요. 그 10번이 말이 10번이지. 사사건건 거짓말이에요. 사사건건 사기치는 거예요. 사사건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때문에 라반의 그 재산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야곱도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그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어갔다고. 지금 누가 누구를 부유하게 해줬는데 라반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요. 모함까지 하는 거예요. 덮어 씌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라반이에요. 그런 라반이 야곱이 고향으로 향했다는 말을 듣고 그 형제들과 사람들이 이끌고 불이 나게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무슨 복수요? 나 기분 나쁘게 하고 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절대로 손대지 마라 라고 경고하신 이후에 라반이 야곱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 다 꺼내놓고 야곱도 그동안 섭섭했던 이야기 다 꺼내놓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화해가 일어나고 거기서 음식 펼쳐놓고 먹고 마시고 서로 인사하고 잘 헤어졌습니다. 내게 해를 끼쳤던 사람과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야곱이 지금 누구와 화해했습니까? 그가 해를 끼쳤던 사람과 화해를 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 다음에 내가 해를 끼친 사람, 두 사람을 다 화해한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이 살게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화해하라, 화평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참 화해하는 거 싫어합니다.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요, 선뜻 나가서 손 내밀지 않습니다. 잘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안고 살면은요,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나를 택해 주셨는데 내가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손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전화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화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화평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화평을 풀 수 만들어 갑니까? 여러분의 갈등을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손에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저의 자존심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들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입 안 떨어져도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분과 내가 화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해를 끼쳤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찾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전화하라고 그랬습니다. 미안하다고. 말로만 그치면 안 되고 손해를 끼친 것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이민사회에 그런 거 많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런 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20년 후라도
찾아가서 그때 미안했다고 정성을 다해서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이에 화평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몸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원수됨과 그 갈등을 해결해 버리고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갈등을 풀고 화평을 만들려면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접고 나가야 됩니다.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러면은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가 이게 설날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설날이라서 전화드렸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요. 겸사겸사 그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겸사겸사 선물 갖다 드리고요. 설날이라서 그냥 떡 나눠드리려고 왔어요. 오늘 떡 나눠드릴 건데 떡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괜찮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화평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희생하고 좀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나의 삶의 수단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화평하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이 땅에서 정말로 바라는 빛과 소금 되시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모든 하나님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모든 것 공급해 주셨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내 거 내가 챙겨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남을 먼저 존중해 드리고 예의를 갖추고 높여 드리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아직도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내가 해를 끼쳤던 사람 찾아가서 잘못을 구하고 또 갚아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화평한 자로 왔다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